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추천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율법의 지식에 해박하고 해석에 대해서도 너무 놀라울 정도로 뛰어났어요. 무엇보다 예수님께는 서기관들에게서는 경험할 수 없는 권세, 엑수시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주신 교훈이니까 권세가 있을 수밖에 없죠.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성전들에 모인 자들에게 자신의 교훈은 율법사로부터 배운 것도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오직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주장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은 자신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예수님 스스로 말함인지 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순종하려는 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많죠. 교회도 뭐 잘못 배워가지고 뭐 또 잘못 가르치는 그러한 거짓 교사, 거짓 목자. 그리 뭐 보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구별하지 못하고 누가 아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는 딱 보면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듣게 되죠. 듣는데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내가 듣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판단하죠. 성령이 안에서 말씀을 하든 안 하든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아리까리한데 이럴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은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시고 안 하시고 이게 너무 확연하게 차이 난단 말이에요. 아는 거예요.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사람. 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예수님은 여기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를 비교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자기가 지어낸 교훈이나 말하는 것이죠. 내가 지어낸 말을 하면 내가 유명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드러내, 자꾸 자기 것을 드러내. 자기 재능, 자기의 것.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다 빼요. 다 빼고 하나님의 것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다르죠. 자기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자기가 영광 받을 것을 원하는가? 자기가 뭐 돈을 벌어 부자가 되든 유명해져서 뭐 영향력이 생기든 이거를 추구하고 이걸 바라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할 뿐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초점이 모든 일에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알아요. 근데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듣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에게 뭔가 붙어 실력이 붙거나 커리어가 붙거나 뭔가 자기의 실적을 올리거나
그거를 원하고 그거를 늘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지 자기가 지어낸 말을 전하는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오직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자는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 속에 불의가 없어야겠죠.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집투성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나 대부분의 경우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러한 잘못과 실수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그 시험에 넘겨준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험에 넘겨주고 그 과정을 유심히 바라보고 평가한 평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속에 불의가 있는지 없는지 사소한 실수인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집중하고 또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행하기 위해 집중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순간 그 말씀이 스스로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하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밖에 없다. 거짓 교사와 참된 교사의 구별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만 저 사람이 참이다, 거짓이다, 맞게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냥 아무나 찍을 수도 있고 하는 거지만 알지 못하는 거. 구별할 수 있어서 구별한 게 아니에요. 구별할 수 없는 자가 그냥 구별해 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고 저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구나. 구별이 안 되겠어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별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가 없어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뜻을 행하여 내 만족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모르는 거죠. 똑같은 줄 알죠. 자기랑 똑같은 줄 아는 거예요. 누구나 저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려는 사람은 그 열정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안다고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지혜롭다고 거짓에 속지 않은 것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려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깨어있기에 거짓에 속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취할 영광이나 구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 생각을 말할 때 그의 속에 있는 거짓과 불의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어리석음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스스로의 영광이나 만족을 취하려는 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도 모릅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 기분에 내키면 하는 거고 안 내키면 안 하는 것뿐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러한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 계속 하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근데 성장을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계속 용법에 계속적인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분별력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점점 사라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에 대한 진정성,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진리, 말씀으로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점점 자기 안에서 지워지고 없어지는데도 깨달음이 없어요. 이제 19절 20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의 율법은 살인을 금하였죠.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 한다면 예수님을 죽이려 들지 못할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과 충돌할 리도 없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은혜를 받겠죠. 이들은 율법을 맡은 자라 자처하면서도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가지고 살인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세의 율법을 회방하는 자다 단죄하면서 죽이려 하고 있는데, 그들이 문제 삼는 것 중 하나가 안식일법을 회방하고 위반했다. 안식일법을 회방했다. 이처럼 제도화된 종교는 언제나 이성에 반대하고 양심 이하로 전락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과 다르고 내가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이 틀렸어.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누구한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나와 다르오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이면 어떡하냐고. 내가 틀린 거지. 내가 고치고 내 하나님을 다시, 내 하나님을 제대로 설정하고 믿는 사람 보기도 사실은 힘들다는 거죠.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왜 저 사람이 믿는데 하나님이 아닌 어떤 신을 믿고자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지금 절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냐 말이에요. 누구에게 지금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느냐 말이에요.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라 해야 됩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하나님이 100% 일치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 맞아야 되는데 맞고 안 맞고가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신앙 행위를 하는 그 신앙 행위가 여러 사람들이 볼 때 문제가 없는 신앙 행위를 하는구나. 요것만 있으면 돼. 나는 종교성에 내 사람마다 종교에 그냥 칼융이 말했잖아요. 5가지의 기본 욕구가 있는데 칼융은 종교적인 욕구 하나 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종교적인 갈망, 영적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갈망하는 그 심성, 영성, 불교에 가도 그걸 만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데 자기 만족의 종교성이란 말이에요. 자기 만족의 종교성. 이거는 어떤 종교든지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건 뭐죠?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있다. 이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즐거운 것인데,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건데, 그건 순전히 내가 만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것에 만족인 것인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틀렸을 때, 그 사람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닐 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나? 성경에서 안 찾으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려내고 있는 하나님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속 다듬고 온전한 하나님으로 그 앞에 내가 나가서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 모습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자꾸 세팅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숙해진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작업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되는데 자기 만족인 사람은 그게 없어요. 벌써 안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바리새파가 그랬어요. 이런 점에서 바리새파를 대적하는 예수님, 중세 가톨릭의 신학 체계를 뒤흔든 개혁자들 입장이 비슷한 거죠. 오늘날에도 교회의 개혁을 정말 원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관행을 이걸 용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 이거를 왜 우리가 따라해야 되지?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지? 어떻게 고쳐야 되지? 나에게 있는 권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나가야 돼?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지? 이거를 계속 추구하는 거잖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탈리아의 피렌체 종교개혁자의 사보나롤라, 프라하, 체코의 얀 후스, 영국의 존 휘클리프, 성경 번역하신 분이죠. 화형으로 죽였어요. 마귀라고, 마귀의 종이라고. 종교는 단지 논리와 이론만으로 대결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자들과 대결하는 거예요. 참된 종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거대한 종교를 뒤흔들고 좌지우지하는 자, 국가 권세를 좌지우지하는 자, 이런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고 있고요. 세례 요한이 그랬고요. 종교 개혁자들이 그랬고요. 정말 이승만 장로가 그랬고요. 거대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거를 맞서는 거라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겠죠. 그러나 그 수고 자체가 사실은 열매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를 보시고 그를 받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한 상급을 하늘에다가 예비하시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도 그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이루어지겠죠. 종교는 거대한 권력과 이러한 경제력을 행사하는 자들, 배분하는 자들 하고 이제 참되신 하나님의 종들하고 전쟁하는 전쟁터가 바로 종교다. 종교법이라는 거 생각해도 그렇죠. 종교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교회가 나라의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반대라고요. 국가가 교회의 모든 정치 참여든 신앙 행위를 관여하지 않는다예요. 이게 종교 분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행사하고 있고 거꾸로 이해하고 있죠. 백성들이 그렇게 알고 교회가 또 그렇게 해설도 하고. 어디 그런 종교 분리의 원칙이 있어요. 종교 분리의 원칙은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을 믿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종교 원리 분리의 원칙을 헌법에다가 담아놓은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단의 종들은 그걸 거꾸로 이제 언론, 방송, 매체, 이런 교사, 전교조, 그리고 바닥에서 그냥 죽으라고 충성하는 이런 노조, 이런 자들을 선동하고 이런 자들을 움직여서 거꾸로 해석하게 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유대 성전주의자, 율법주의자, 막강한 경제 권력의 총본산으로 자기들이 주인으로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유월절엔 100만 마리 이상의 양이 도살당하고 그 피가 기드론 골짜기 사해를 향해 흘러내려가지만 이들은 그저 자기들의 죄와는 상관없이 그 피가 나를 위한 피가 되고 내 죄를 씻는 피가 되어야 되는데 그저 그거하고 상관없는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물질의 공급은 경제의 셈이 되길 원할 뿐인 거예요.
베드로는 5장에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나 누워있던 병자를 치유하신 이 사건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었죠. 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다 하면서 박해하고 죽이려 들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일을 떠올리며 율법에 금한 살인을 시도하려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 하였느냐, 자기들의 속셈과 살해의 의지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당신이 미쳤도다, 당신이 미쳤도다, 언제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 했느냐. 죽이려 하죠. 지금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이 미친 게 아니라 이들이 광분해서 얼마나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고 노력을 했으면 그렇게 하질 않았겠지. 이들은 이스라엘과 성전에서 누리고 있는 자신들의 권세에 위협이라도 된다면 그 누구라도 살인도 마다하지 않을 기세입니다. 이들은 이미 거짓에 속해 있습니다. 악에 기울어져 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귀신 들린 자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공간 복음에서는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였습니다. 귀신은 거짓의 영이며 악한 영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여 악을 생각하고 악을 말하고 악을 행하도록 만들죠. 이러한 악한 영,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선을 악으로, 성령의 사람을 귀신과 사탄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들은 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탄이 하는 일을 선하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선한 일도 악하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의롭다 여겨진 사실을 믿는 이들은 악한 자들의 불의를 보면 그것이 악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귀의 자녀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의로운 사람이 악한 자들의 불의를 볼 수 있죠. 악한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을 오히려 악하다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악인이 마지막 심판 때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그 누구도 자신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한 예수님 심판주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죠. 지금은 뭐 심판대 앞에가 아니라 자기가 큰 소리를 쳐가지고 재판도 뒤집고 별짓을 다 하고 우기기도 하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예수님 앞에서 무슨 거짓말을 하겠어요?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은 그 율법이 오용 및 악용되는 것을 보시고 그 율법을 바로잡아 완성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21절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일이 뭐냐? 바로 베데스다 38년 된 병제를 주일날, 안식일날 이렇게 세운 일이죠. 안식일에 이 병자를 치유했다. 이것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 안식일을 범하는 의사의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병자가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거, 자리를 들고 한 바퀴만 돌면 벌써 500m 이상이잖아요. 두 바퀴만 돌면 벌써 랍비들이 말하고 있는 1km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는 안식일법 위반입니다. 장로의 유전에 의하면. 자, 이런 병자도 안식일 범한 걸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자기 자녀의 오랜 질병을 고치셨다고 자기들의 법정에 소환해서 정죄하는 셈이죠. 자기 조상들 곧 장로들의 전통을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고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심판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신지라
그들의 율법에 대한 왜곡된 이해, 법 집행의 오류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를 바로 잡으시려고 할례와 안식일법을 거론하여 그들의 무지를 일깨우십니다. 모세는 조상들 때부터 행하여온 할례이기에 나중에 생긴 안식일법이 할례를 금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법을 세우면서 그 전부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법을 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법을 주실 때 먼저 법을 폐기하는, 은근히 유야무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겠죠. 완성하는 것이라 해야 되죠. 23절 24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언약의 증거로 행하라 했죠. 어떻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근데 난지 8일이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나면 8일이 언제예요? 금요일? 예. 하여튼 안식이라고 겹칠 수가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아가 안식일을 피해서 태어나고 할례 받을 시간을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안식일에 할례를 받으면 안 되니까 8일을 맞추기 위해서 골라서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법으로 8일 만에 할례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법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8일 만에 할례하는 것을 틀리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레위기 12장 3절에서 이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라, 이거를 할례에는 예외가 되는 거예요. 자,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일곱째 날이 태어난 지는 여덟째 날이 되었다. 유대 전통의 원리에 의하면 긍정적 명령이 부정적 명령을 압도한다라는 유대인들의 해석학의 원칙이 있어요. 랍비들의 미시나 구전법, 미시나의 할례는 안식일을 이긴다, 이런 문구도 있어요. 명확한 원칙입니다. 이에 유다인들은 난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안식일을 범하는 노동으로 간주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행위로 보았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다. 그래서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함으로 안식일법도 지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안식일이라고 해서 할례를 미루면 그것은 오히려 8일째에 할례를 하라는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레위기 12장 3절에는 8일 되는 날에 할례를 해라, 이것도 집어넣어져 있거든요.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하셨고요. 예수님은 바로 이 안식일들의 논리를 역이용하셔서 자신의 안식일병 고치신 것을 스스로를 변호하신 거죠. 모세의 율법의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게 하였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 할례를 하는 것은 이 육체의 모든 것을 베어내는 거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죄의 근원을, 이런 것을 베어내는, 그래서 구별시키는 거죠. 그래서 베어내지 않은 자와 베어낸 자를 구별을 해서 베어냄으로써 정결하게 됐다, 선택받았다,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표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다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뜻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했죠.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전신을 깨끗하게 한 것으로 어찌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즉 아이의 몸 일부를 잘라내는 할례를 위해 안식일 계명이 양보하거든 하물며 고통받는 사람 몸뚱아리 전체를 온전하게 치유한 것을 어찌 양보하지 못하여 안식일이 양보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하고 너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유대인들은 율법의 문자를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서도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생명 구원을 위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이죠. 이처럼 율법 준수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활동 역시 안식일이라고 멈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안식일에 행하신 예수님의 치유는 안식일 계명을 위반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는 안식일법의 원래 목적, 안식일법이 사람을 살리자는 거예요. 창조를 위해서 하루를 쉬는 것이면서 그 하루를 쉼으로써 하나님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부자들의 욕심으로 사람을 365일 일을 시켜가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수단화 도구와 인간의 노동력, 인간의 그 삶을 기본 생활권이 있죠. 기본 욕구, 기본 보장받아야 할 이런 것을 터치하고 억압하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일하면 죽게도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막아서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에게 있는 자유, 기본권 이런 것을 보장하고자 하나님의 안식일법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에 예배하라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법의 목적을 이루는 생명을 보존시키고 살려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살아내는 것, 누리는 것 이거 목적을 위한 동일한 목적이었죠. 그러므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그를 외면하면 그는 살인한 죄, 안식일을 악용한 죄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끝으로 그들의 공의롭지 못한 율법 적용에 대해 꾸짖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법을 적용하고 정죄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들은 38년 된 병자가 낳은 기적보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간 안식일법 위반에만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죽이는 데 집중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미시나 규정으로 예수님도 정죄했습니다. 이는 본질을 보지 못하는 외모에 의한 외모에 의한 판단 크리네테 해당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는 자로 규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점을 분별하지 않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유죄 판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디카이안 하나님의 공의는 안식일법으로 생명들을 회복시키고 살리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정신이었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38년 동안 죽어있던 한 인간의 생명을 온전히 회복시키셨던 겁니다. 이는 안식일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도 요한은 5장의 사건을 여기 7장 24절에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율법의 문자와 형식에 갇혀 38년 된 병자의 고통과 그의 회복이라는 경이로운 생명의 역사를 외면하는 것이었어요. 또 공의로운 판단은 율법의 본질인 생명사랑의 눈으로 병자의 고통을 보고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의 치유였죠. 겉모형만 보고 정죄하는 종교적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건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공의로운 뜻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배경과 학벌을 봤죠. 누구의 추천을 받았나, 외모를 본 겁니다. 안식일의 금기 규정이라는 문자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명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참되다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열망이 있을 때만 우리는 무엇이 참된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율법의 문자가 아닌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율법의 최종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며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의로운 판단에 우리의 모든 결정을 맡게 되겠습니다. 내 경험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누군가를 재단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겉모양은 투박하고 세상적으로는 배우지 못한 자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그것이 곧 진리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